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에브람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이제 삼손 스토리가 이제 끝나고 이제 더 이상 사사기에는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야기를 끝맺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직 남아있음을 뜻합니다. 삼손 이후의 사사기는 크게 두 개의 부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미가에 관한 이야기이며 또 하나는 레위인의 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의 평가가 동일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의 말씀이 동일한데 그 말씀은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이런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게 되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 개의 부록 중에서 미가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사기 17장과 18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17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브람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그 어머니의 은 1,100을 훔칩니다.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그 도둑에 대해서 굉장히 저주합니다. 그러자 미가는 자신의 그 돈을 훔쳤다는 것을 고백하고 다시 어머니께 돌려드립니다. 여기에 그의 어머니가 저주하고 그 아들의 귀에도 말씀하셨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 그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이 그 돈을 가져갔지 않나 의심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아들이 듣는 데서 그 도둑에 대해서 저주하며 또 그 아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 돈을 훔쳤다가 다시 돌려주었다면 그 아들에 대한 분명한 책망과 다시는 도둑질 하지 않도록 그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그 아들을 책망하고 가르치고 바로잡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생략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그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식은 또다시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이 도둑질이 생각보다 나쁜 일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명기 6장에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철저히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또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가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집에 누워있을 때이든지 함께 길을 갈 때이든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부모들이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을 견지하고 있어야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이든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좀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라 할지라도 잘못한 것은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문마다 붙여놓고 손목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여서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의 눈앞에 항상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요즘은 자녀 교육을 핸드폰에 맡겨버렸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자녀를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 너무나 쉽게 핸드폰에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이건 자녀를 망치는 일과 같습니다.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는 자녀들에게 핸드폰 사용을 제안했습니다. 핸드폰이 얼마나 심각하게 자녀들을 망치는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일수록 핸드폰의 영향력은 더욱 큽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시선을 핸드폰에 빼앗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의 눈에 더욱 자주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서 올바로 자라나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자녀의 축복의 원천으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장면만 보면 미가의 어머니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지만 자녀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에서는 그나마 옳은 방향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 절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미가의 어머니는 다시 찾은 이 돈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합당합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면서 그 1,100 중에 200을 가지고 한 신상을 만듭니다. 이것은 십계명 두 번째 계명을 범하는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공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종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아멘. 어떠한 형상으로든지 이 형상을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형상을 만들어 그것에 절하고 그것에게 예배한다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지 않으려는 마음과 자신의 구미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내어서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려는 그런 태도가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형상으로 만들면 하나의 모습으로 고착해 버립니다. 그렇다는 것은 수많은 다른 하나님의 성품과 그 뜻을 단지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만 강조합니다. 또 그렇게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속마음에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렇게 믿겠다는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주 일부분만 믿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신방을 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설교하고 또 기도하고 마쳤습니다. 그 뒤에 설교를 들은 어떤 성도님이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런 하나님으로 믿기를 좋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 하나님은 또한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성도님이 말하는 하나님이시기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문제는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정해놓고 그것만을 또 그렇게만 믿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좀 더 확장해서 보자면 성경을 보고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내용만 믿고 내가 싫어하는 부분은 믿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건 이단들도 똑같이 행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성경의 일부만 떼어다가 그것만 있는 것이냐, 그렇게 교리를 새롭게 만들고 자기 생각대로 또 성경도 해석하고 하나님도 해석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태도는 정말 위험하며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는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부만 취하고 일부는 버리는 태도는 우리는 위험하게 여기고 조심히 여겨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도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내가 싫다고 싫어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눈 감아 버리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조가 땅속에 머리를 박으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든 위협들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방의 적과 위험은 그대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66권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의 일부만 좋아하고 일부만 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그런 신앙입니다. 성경 전체를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경 전체를 골고루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성품만 믿고 그것만 따르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질문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분명히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 알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또 하나님의 온전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우상을 만든 후에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에 박차를 가합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추가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듭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입었던 그런 옷입니다.
드라빔은 신의 뜻을 묻기 위해 점치는 데 사용되었던 우상의 일종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는데 그것과 비슷한 용도입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로 제사장을 삼은 것은 모세 율법을 어기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자신들의 생각대로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또한 제사장까지 세웠습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가의 집안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것 같이 6절과 같이 평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인간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66권 이외에는 그 어디서라도 또 어떤 형태로라도 새로운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이 성경 66권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경 66권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미가 집안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계시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알기를 더욱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성경 안에서 판단하고 성경 안에서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가는 외형적으로 더 완벽한 예배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진짜 레위인을 만나게 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한 레위인 청년은 자신이 거류할 곳을 찾아다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미가를 만나게 됩니다. 미가는 또 좋은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이제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고 자기 집안에 신당과 우상과 드라빔에 이어서 이제는 레위 제사장까지 드리게 되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휼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제는 좀 더 구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진짜 레위 제사장이 들어왔으니 이제 미가 집안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구성이 다 완벽하게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집안에 예배의 장소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레위 제사장까지 청빙한 것은 결국 여호와께 복을 받으리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구색을 다 갖추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판단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신앙의 목적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내가 복을 받고 내 자식이 복을 받고 우리 가족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만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새해가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행복하게 되고 내가 잘 되고 내 가족이 건강하게 잘 되는 것이 신앙의 가장 큰 이유와 목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가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의 어려움과 시험이 오면 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고 11조와 헌금을 빠짐없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당연히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오늘 미가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다가 내가 가난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신앙이란 어떤 조건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을 우상의 하나로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악의 늪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행동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구원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한다 하더라도 그 은혜의 티끌만큼도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쓰고 가난하게 되어도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죽기까지 헌신했습니다. 순교를 당해도 기쁨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자신의 물질로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가난하고 아픔이 있고 장애가 있는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른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지시고 또 우리에게 무한하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모든 은혜를 다 받았기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나보다 더욱더 힘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저희를 내쓰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조건으로 말미암아 믿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해내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은혜를 받았음에 감사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